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가장 기쁨의 삶이며 가장 만족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6편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비겁한 박쥐라는 제목의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새들과 네 발을 가진 짐승들 사이에 이 동물 숲속에서 격렬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싸움의 경기가 뚜렷하지 못해 박쥐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쥐는 새들처럼 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새들처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네 발 가진 짐승처럼 새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싸움의 경과가 밝혀지지 않자 이제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박쥐를 찾아와 박쥐에게 너는 새끼를 낳는 우리와 같은 종류이니 우리의 편에서 함께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박쥐가 이렇게 보니 당시의 싸움의 형세가 네 발 가진 짐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그들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하고 네 발 가진 짐승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싸움이 점점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새들이 몰래 박쥐를 찾아와 너는 우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우리와 같은 종류이니 이제 우리와 한편이 되어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싸움의 형국을 보니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새들이 싸움에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이제 네 발 달린 짐승들에게 등을 돌리고 새들에게 함께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새들과 함께 네 발 달린 짐승들을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새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박쥐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들도 네 발 가진 짐승도 이 싸움에 지치고 이제는 힘에 겨워 서로 싸움을 그치자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새들은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며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새들 양쪽에서부터 모두 박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에게 싸움이 유리할 때에는 네 발 달린 짐승 편에 서고 새들에게 싸움이 유리할 때에는 새들 편에 선 박쥐를 향해 두 마음을 품었다며 비겁하다라며 박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박쥐는 그 싸움이 끝나고 휴전 조약을 맺고 나서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제거를 당해 이제는 살금살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박쥐는 나오는 그러한 동물로, 비겁한 동물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박쥐를 빗대어 귀에를 엿보다 이리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 박쥐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리 붙을 때에는 중요한 점은 박쥐가 이리 붙을 때에는 저쪽 다른 쪽을 배신해야만 하고 저쪽과 함께 할 때는 이쪽을 배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박쥐와 같은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하며 또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마음 혹은 세 마음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쪼개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겁하다고 하며 때로는 그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종종 정치인들 사이에 그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지해준 동지들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돌아서는 정치인들의 행패가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결국 그들의 정치 생명은 금세 끝이 나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이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날 여전히 이쪽과 저쪽을 재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많이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겁하고 배신이며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실리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드리는데, 정확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여전히 주변에 다윗의 악인과 대적이 있으며 그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일 수 있는데, 그때의 다윗의 명성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나라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물맷돌로 넘어뜨렸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아가는 전쟁과 싸움의 족족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전백승의 장수로 다윗은 이미 그의 이름을 주변국들에 떨치고 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외인 부대와 같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장수였고 다윗 주변에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어느 이방 나라든지 자신이 그 나라의 망명을 원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한 적이 한 차례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두 마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블레셋의 장수들도 알았기에 그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것을 자신의 마음에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전히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더라도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였고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이 1절에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입니다. 나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다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행함이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완전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노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욥기의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도 알고 있고 욥도 알고 있듯이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처럼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노아는 술에 취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완전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 자신,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로지 한 마음 곧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들은 완전한 자들이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살아왔다. 곧 진실하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은 오늘 이 청원의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에 여전히 자신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진실한 가운데 여전히 한 마음을 품고 살 것임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11절 말씀은
1절과 우리말로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1절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라는 의미이고 11절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미래에도 앞으로도 진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 때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평탄한 길, 곧 평안 위에 서 있을 거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분명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내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내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성경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한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 나토 회의를 통하여 열방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토 측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같이 세계의 어떤 적으로 명시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의 경찰 국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기아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싸우며 자신의 땅을 위하여 서로 다투는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열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하나님,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이 열방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한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일상기온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 자기의 이익으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 소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로 샬롬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주사,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주사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는 또한 하나님 마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대마로 인하여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완전함에 행할 수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마음을 품어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